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코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는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움직이는 힘을 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의지는 여러 가지 것에 자극을 받아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활동도 없겠죠. 뭔가가 자극을 하니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욕구라는 것에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들이죠. 우리 몸이 갖추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방구석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도 꼬르륵 소리가 나면 슬며시 일어나서 냉장고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다른 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와서 불러도 심지어는 불이 났다는 소리가 들려도 가만히 있는데 지 배고프마 안 시키도 실모시 일나가 냉장고를 슬며시 열어가 뭐 있나 봅니다. 이 욕구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우리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동물들은 사실상 바로 이 욕구의 기초에서 살아가고, 나아가서 인간도 욕구만을 뒤쫓아 살아간다면 개나 소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겠죠. 뭐가 나를 움직이나? 나는 개나 소나 다름없는 존재인가? 이 가장 기초적인 본능적 욕구 외에도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보다 고상한 활동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자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해서 어떤 일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이 어머야 니 왜 그런 거 했노?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집에서는 자식들 데리고 놀러도 한 번 안 가는 인간이 주말만 되면 어디를 쑤시 나갑니다. 뭐 한다고? 낚시한다고, 등산한다고. 사회적인 욕구가 작용하는 거죠. 저는 왜 산악인 엄홍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히말라야를 몇 번이나 갔대. 막 손가락도 잘리고 했다는데, 과연 그만큼 자녀들을 사랑하려는 거룩한 욕구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는 때로 본당에서도 너무나 쉽게 발견되는 욕구입니다. 본당은 확실히 기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곳은 아니에요. 밥 먹으러 오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내일 밥 주죠. 아니다, 내일 모레다, 모레. 그죠? 내일 모레 밥 줍니다. 우리 성당은 참 좋아. 밥도 줘, 어떤 땐 떡도 줘, 그죠? 먹을 걸 잘 줍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성당 오진 않아요, 솔직히. 특히나 요즘 애들은 간식을 줘도 쓰레기통에 내던지는 세대입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옛날에? 그죠? 저만 해도 군대 다닐 때 어디서 햄버거 준다 하면 마음이 확 끌리고 그랬었어요. 성당은 내 초코파이밖에 안 주고
개신교는 가마 스매끼리도 주고 손톱깎이. 예? 또 불교는 가마 비빔밥 준대. 아이고 얼마나 맛있겠노. 예? 한 번은 강제 동원돼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 가본 적이 있거든요. 뭘 주는지 아십니까? 나긋나긋한 대학생들이 하얀 옷 입고 와갖고 막 율동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야, 개신교 아들을 이런 거 보면서 교회 가는구나 싶더라. 예, 부럽대요. 이 군대에서 머스마들 모아놓으면 가장 기초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또 성욕이죠. 예, 그걸 그렇게나마 예? 아리따운 대학생, 여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죠? 만족시켜주니 누가 교회를 안 갑니까? 지금 이단들에서도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멀끔한 애들입니다. 막 진짜 슈퍼모델 같은 애들로 다른 대학생들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JMS 그것도 그래. 예? 그 8등신 미녀 같은 아들이 말도 안 되는 할아버지한테 예? 엉뚱한 일 당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본당도 가장 기초적인 인간적인 욕구 때문에 성당에 오지 않아요. 그보다는 조금은 고차원적인 욕구들이 사실상 상존합니다. 인간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고차원적인 욕구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속에 성당에 여러 유대관계들이 형성되어 있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칭찬받으려고도 오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면 욕먹을까봐 무서워서라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니는 딴 거 아무것도 할 일 없으면서 천주교 신자라 하나 나가. 그 미사도 안 나가나? 이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성당 나가는 거죠.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인간적인 두둔과 칭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상 수두룩 빽빽합니다. 특히나 도심지 본당에는 그 경향들이 더 심해지죠. 본당이 더 클수록 인간의 단계들이 더 다채로울수록 이런 욕구들은 더 강화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저 범어성당이나 저 계산성당 같은 데 가면요 속 시끄럽습니다. 서로 잘비가 그 동네는 변호사들이 성당 오고 판사들이 성당 온 게 행여 인맥 잘 맺으마 이거 논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가 무슨 건설사 사장들 모이 있지 이가 있기네 서로 논아먹기 하면서 같은 신자인데 우리 서로 돕고 삽시다. 걔가 계약 내밀고 계약 따고 뭐 3명이서 계약은 보통 이제 3건을 받아서 그 중에 검토를 해서 1건을 하는데 누구한테 마음이 가겠습니까? 셋 다 비슷비슷하마. 신자기 때문에 신자 거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려고 우리 달력 만들고 딴 데 가니 신자 집에 가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본당은 하나의 인간 사회이기도 하고 문화의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인간적인 약간은 고차원적으로 보이는 욕구들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암만 그래도 역시 인간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동물의 영역은 지금 벗어났어요. 하지만 인간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인간이라는 이 영역은 새 속에 해당하는 인간의 영역을 말해요. 왜? 인간은 하나의 장막만 뚫으면 영원이라는 것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다 채우고 사는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래서 여기 머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이제 올라갑시다. 요 장막 한번 뚫고 올라가 봅시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죠.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은 물리적인 영역이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움직이듯 소리는 소리라는 수단을 통해서 음성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감각되고 느껴지듯 공기의 파동이죠. 눈은 빛이라는 수단에 작동을 하듯 영혼은
영적인 수단들, 영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작동을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서술되는 것이 악령입니다. 악한 영, 악한 의도로 똘똘 사무친 영. 우리가 누군가와 의견이 달라서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후에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제가 이런 의견을 꺼내면 다른 누군가는 다른 의견을 꺼낼 수 있고, 이 두 개의 의견이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나란 말샴이 중국과 달아 서로 사맞지 아니하여 여린 백성이 홀빼셔도. 뭐가 맞지 않을 때는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내면의 작용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그냥 거부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복수심, 그를 향한 파괴적인 작용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에다가 뜬소문을 퍼뜨리고 아주 나쁜 그 사람을 제3자,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에게 말을 퍼뜨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 함께 그 사람을 같이 미워해 주기를 바라는 악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대감이 멈추지 않죠. 인간의 영혼 속에는 교묘한 증폭 장치가 있어서 악은 그냥 그대로 악이 딱 생겼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장은 찢어 놓으면 이거 100년 가도 나중에 고고학자가 발견해도 아이고 이 종이 찢겨 있다 하고 그냥 끝이야. 그 종이 찢긴 게 갑자기 막 불어나거나 찢긴 종이들이 막 100장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증폭이 됩니다. 악한 영적 자극에 더욱 강력하게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복수를 더욱더 심화해서 어떤 때는 칼을 한 번만 찔러도 될 걸 살인사건 보마 난도질을 해놓기도 해요. 미친 듯이 찌르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 성이 풀릴 때까지. 거기서부터는 악한 영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도 멈추지 않죠. 아무 죄도 없는 아들까지 다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싹 멸절시켜버리고 싶어하는 욕구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건 뭐다? 악마적인 일이에요. 정상적인 인간의 영적 활동의 범주를 넘어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날 심리학이나 정신병에서는 조현병이니 정신분열이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심리학은 영혼의 움직임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은 결국 과학이잖아요. 그죠? 심리학적 학문들은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건 귀납법적 요소로 A가 일어났을 때는 B가 일어나서 그게 항상 그렇게 될 때 과학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건 어제까지 그렇게 분노에 차 있던 이가 오늘 회개하고 뉘우칠 수도 있고, 반대로 오늘까지 하느님께 막 짱짱하고 맑았던 영혼이 무너져서 죄를 지어버릴 수도 있는 게 인간의 영혼의 다채로움인 거죠. 미스터리함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비라고 표현돼요.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 범주화시키고 규정화시키고 통상적으로는 무거운 쇠는 쿵 하고 무게감을 갖고 떨어지고 깃털은 공기 중에 살살 나긋나긋 떨어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오늘 미사 잘 마치고 마음 따뜻하다 좋다 하다가 집에 가다가 남편하고 말 한마디 뜩 들어가 말 괜찮아 하고 막 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인간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과학에 무지하던 시절이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 다 천지신명 찾고 아니면 귀신의 탓이다 개사코 동네 저 어기 지나가다가 반딧불이 맺지 보마 아이고 저 공동묘지 근처라 가지고 저 영혼들이 떠돌아다닌다 그 개사코
과학이 덜 발달된 시대에는 영혼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 과했었어요. 쓸데없는 것까지 전부 다 영혼의 작용으로 규정해서 설명하려고 들었단 말입니다. 천둥 치는데, 그죠? 아이고, 하나님 노하시다 하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경향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악령은 어디에나 등장하는 존재다? 공포영화 같은 데나 기어나와가지고 각 하고 초록물 꽉 쏟아내고 목 180도 깍깍깍깍깍 돌고 막 극하고 나면 그 영화 보고 나면 어때? 아이고 재밌는 영화 봤다 재밌네 하고 차 아프죠. 하지만 실제 악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내면 속에 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당 아니라고 악이 없을까요? 그럼 예수님 곁에 유다는 없었어야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과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와서 그 뒤에 모습을 숨기고 있는 더러운 영들의 실체를 더 자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걸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무슨 병이네 했었지만 그래갖고는 설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성과 악의 문제를 단순히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이라는 장막으로 가리워서 마치 그 누구도 자신의 행동에 근본적인 탓이 없다라는 듯이 풀어내려는 많은 시도를 오늘날 마주합니다. 애가 이상해. 애가 못됐어. 근데 우리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심리적으로 영향을 나쁘게 주면 안 돼요. 이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 따끔하게 이야기가 그 일을 다시 못하게 만들어야 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지시키고 바람직한 삶을 살도록 이끌고 도와줘야 하는 판에 우리 애 착해요 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안 착해요. 걔들 욕심쟁이고 오늘 일독서에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헌데 오늘날 세상은 에휴 신부님 그래 됩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잔뜩 과장을 한단 말입니다. 가르치려는 본연의 가르침들을 축소시키고 쓸데없는 이야기로 치부시켜서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성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성당에서 하는 이야기들이고 실제 살아가는 룰은 다르다. 이 두 개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야말로 악마의 훌륭한 계획이죠. 성당 일은 성당서만 해라 이 말입니다. 니는 세속적으로 세상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 자녀들도 이제는 신앙이라는 것에서 도태되기 시작해요. 그 누구도 진짜 신앙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겁니다. 뭐가 신앙인지 몰라요. 그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당에 가면 그냥 재밌는 활동만 잔뜩 할 줄 알았지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왜 거기 헌신해야 하며 그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본 적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힘들 때 나와가 하느님 도와줬소 살리줬소 이것만 할 줄 알지 평소의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생을 구축해 나가는 십자가를 끌어안는 방식의 삶은 훈련 안 했단 말이에요. 악령은 엄연히 존재하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영의 작용을 해서 그에게 악한 의도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행위는 하느님에게 가려는 사람의 방향을 틀어서 그가 하느님을 도외시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라고 해서 뭔가 나쁜 걸 한다고 무조건 다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고생시킨 하느님이 제일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니란 말이라. 그렇게 선과 악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존나 신라를 바탕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서 데리고 가려고 시도를 하는가에 선과 악이 나뉜 겁니다. 그럼 악마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돈 좀에만 더 벌어봐라. 그 정도는 욕심내도 된다. 에이, 요 정도는 괜찮다. 딱 한 잔만 더 하자. 어? 니 벌써 많이 못 닦고 아니다. 요 한 잔만 딱 더 하면 니 기분이 얼큰하게 좋을걸.
악마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느끼는 우리 육체의 끌림에 가장 칭송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느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돈 좀에만 더 벌어라. 야, 성당 좀에만 늦게 가도 된다. 지금은 네가 돈 벌 때니까 성당은 나중에 돈 많이 벌거들라. 그때 정신 차리고 나가고 지금은 돈 좀에만 더 벌어봐라. 거룩한 것을 혐오하게 만들고 고상한 것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요즘 젊은 애들에게서 정말 혼전순결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얼마나 지키고 있을지. 라면 먹고 갈래? 무슨 뜻인지 알죠? 예? 라면 먹고 가자는 건 지 자취하는 방에 들어와서 한밤 자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가르치죠. 신부 되고 싶나? 에이, 나 신부 안 될래요. 쪼맨한 어린애가 신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극히 세상적인 의미죠. 애인 못 사귀고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지가 지금 당장 싫어하는 이유들이. 그러면 사제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제로 사는 보람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건 어른들도 잘 몰라요. 어른들도 보면 안쓰러워 죽을 뿐이야. 그냥 아이고 우리 신부님 밥이나 먹나, 저래 살아가 되나. 그래도 세탁기는 새로 들어가고 빨래는 잘 된다 하던데. 그것 말고는 다른 걸 걱정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미사전에 기도하는 거 있죠. 사제를 위한 기도.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제들이 특히나 이 21세기의 한국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유혹과 결박 속에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자세한 이야기는 뒤로 미룰게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삶이고 재미없다고 가르칩니다. 재밌는 삶이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는 삶이고 나의 쾌락적 영역을 가장 극도로 자극하는 삶이라고 하면서 중학생들이 마약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마약이라는 것 자체를 상상도 못했는데 연예인들이나 그죠? 대마초 한 대 피우다가 잡히다가고 그랬지. 지금은 텔레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마약을 사고 파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쾌락을 좋은 것인 양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이루어줄 수 있는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돈이 가장 큰 의지적 작용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돈벌이가 되면 다 마다하고 신앙도 내던져버리고 돈만 벌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옛날 순교자들은 그죠? 자신의 삶의 터전도, 자신의 직위도, 직분도, 심지어는 자기 생명도 내어 바치면서 신앙을 선택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찾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고결한 종교적 활동을 너무나도 쉽게 멈추게 만들어버리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 어디서 내 냉장고에 음식 쌓였다 줄게. 밤도 있고 샤인머스켓도 있고 얼마 전에 누가 망고 보내줘가 망고도 있습니다. 애플 망고. 얼마나 맛있는 동 몰라.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더 모으고 쌓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는 거죠. 집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악한 영들의 활동에서 우리를 기꺼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된 이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들. 이게 자기가 악령에 붙들려 있을 때는 몰라요. 왜 우리 보면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서로 저거 좋아갖고 난리 칠 때 부모들이 보면 아이고야 너 얼마나 가나 보자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근데 저거들 지금 사랑할 때는 아무도 몰라. 자기들 눈에는 아무도 안 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눈에 콩깍지가 씌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어떤 종류의 특정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자기가 욕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절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느님도 막 그냥 기분 나쁜 거야. 하느님 자체가 기분 나쁜 거야. 내가 보기에는 하느님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세상을 이따구로 만들어놨노? 하지만 바로 그 복음의 여인들은 자신이 그렇게 갇혀있던 더러운 영들의 활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됨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미친 듯이 솟아나는 겁니다. 화산처럼. 자기가 진짜 묶여있던 것에서 해방되는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은 거기에서 솟아나오는 기쁨과 감사를 감출 수가 없게 돼요. 이건 사람마다 보면 압니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마주쳤을 때 눈빛이 반짝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애들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냥 친척 어른이 뭐 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 하고 지가 진짜 갖고 싶은 건데 엄마가 생일날 사줬어. 그럼 와! 간다 아닙니까? 예? 그런 체험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거꾸로 제가 유치원 때 구미 신평동에 성모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성심 유치원. 예. 그래갖고 이제 성탄이 다가온 거예요. 유치원 쌤이 그랬어. 제가 그때 뿅아리 반이었습니다. 뿅아리 반.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걸 그리래요. 그래 제가 정성을 다 들어갖고 뭘 그렸는지 아십니까? 무전기를 그려놨어. 그러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너가 그린 그림 보고 그걸 사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갖기 직전까지. 예? 그 그림 붙여놓고 막 학원 등원할 때마다 보고 산타 할아버지 꼭 주세요. 근데 그걸 못 받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거든. 그때 받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상본이에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상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더 기억이 남아요. 예.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해방되었다는 기쁨에 이제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에 처신을 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기꺼이 예수의 일행을 도와서 그들의 사목 활동을 돕는데 전력을 하기 시작하죠.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말 기쁘고 하고 싶어서 간절히 원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내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인들을, 기쁨과 감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들을 자극하는, 그 여인들을 움직이는 동기는 바로 거룩하신 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막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걸. 예? 필요하다면. 나는 이제 볼리비아 선교하면서 쓸개를 하느님 앞에 내놓고 왔죠. 예. 이것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참으로 고결한 내적 의지가 됩니다. 동물적인 본성에서도 벗어나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나름 높다는 의지를 훌쩍 넘어선 고결한 의지가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현세적인 것들을 기꺼이 깎아먹는 사랑. 하지만 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은 이 기쁨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흉내 내려고 애를 써보지만 결국 자신의 본래의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